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주님의 날에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7절과 또 더하여서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지난 4월 예수님교회를 개척하여 세우고 또 이후 공식적으로 단독 목회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가운데 시작하였지만 개척의 마음을 주신 그 10여 년 만에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많은 생각과 또 준비를 하며 몇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장 저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보류하게 하시고 또 실제로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개척할 수 있도록 아주 심플하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교회가 작다, 또 시설이 없다, 환경이 안 좋다, 또 개척 멤버가 없다, 그리고 재정도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일단은 더 늦기 전에 시작하게 하신 것은 어찌 보면 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한 것으로는 당장은 시작하기 힘들기에 이에 매우 적절하게 개척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시작은 하게 되었지만 사실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드러나고 있기에 이 개척의 시기에 겪어야 할 그리고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준비를 위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무엇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이후에는 주님의 그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고 더욱 순종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자, 오늘 이처럼 그리스도인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믿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본문이 속한 14장의 앞에 13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13장에서는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담대히 그 사명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14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과 그 속성을 분명하게 계시하시고 있으시며 이러한 속성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을 약속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낙심보다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진정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면 새로운 계명인 사랑의 개념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또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곧 당신에게 당신께서 제자들을 떠날 것이며 또 자신이 하늘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께서 본문 18절의 말씀에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고아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돌봐주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난 것도 마지막도 아닙니다. 본문 19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내 몸은 너희 곁을 떠나지만 나의 위로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슬픔에 있을 때 우리는 위로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고아가 아니고 진정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끝난 그 마지막도 아닌 것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로 오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는 곧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영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말을 들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마치 고아와 같은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돕는 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진실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다른 보혜사를 갖게 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는 근심과 슬픔에 있던 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진 실제적인 것이며 신약 성경의 가장 놀라운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축복의 약속인 보혜사라는 말은 요한복음과 또 요한 1서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이 말을 요한 1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또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라고 변호자 또는 대언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또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보혜사 곧 돕는 자로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언자이시며 변호자 또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가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와 변호자가 되시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과 원함을 돌아보고 그분의 일을 대변하는 인격의 실체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다가 이제는 떠나시게 되지만 이후에 아버지의 영이 제자들 안에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고 또 그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진정 인간이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고아와 같다고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 자신의 태도나 감정 또는 행동에 있어서 자신이 더 이상 고아가 아님을 증거하는 어떠한 변화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심하기 전 자신의 행동 이면에 있는 외로움이나 공허함 같은 감정들을 인정하기보다는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보통 다른 부작용을 동반하게 됩니다. 알코올이나 또 흡연 또는 약물 중독이나 폭식으로
인한 여러 증상들, 그리고 인간관계나 직업적인 부분 또는 스포츠나 성공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하여 이러한 태도와 감정에는 세상과 인생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그 염세주의, 그리고 이에 따르는 절망감과 끝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분노와 같은 절제할 수 없는 형태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태도와 감정, 그리고 행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살기로 하는 뒤에는 그 이후에도 남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자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한 분명한 변화, 그리고 변화 가운데 주어지는 실제적인 거듭남의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16절에서 18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분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면 새로운 계명, 곧 사랑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여 보호자, 곧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 영원토록 당신의 제자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죄의 씻음을 받은 자만이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또 세상을 향해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나타나는 증거, 곧 예수님의 새 계명, 바로 사랑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할 때 우리를 고아로 내모는 모든 태도와 감정, 그리고 행위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자신, 곧 이전 것은 지나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깊게 이해하고 오직 그분만이 자신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어서 본문은 성령님에 대해 어떤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은 광야로 인도되어 시험을 이기시고 많은 영혼들을 돌보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보내진 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그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 구원의 사명을 계속해서 교회에 계시하고 전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사실로서 체험하고 또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진리, 곧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교회로서 깨닫게 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끝날까지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자신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이를 진리의 영 또는 보호자, 돕는 자, 곧 보혜사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새로운 힘을 주시며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는 언제일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해외, 특별히 사회적으로 발전이 미흡한 곳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보다 어렵지 않게 경험되게 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하셨던 또 초대교회 제자들이 했던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낫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야말로 기도만 하면 지금도 그것 가운데 놀라운 응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26절은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게으름과 불신이 없습니다. 오직 간절함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의 통로로서 또 증거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본문 20절은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확신시켜 주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연합되어진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그날 바로 천국에 갔을 때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불완전한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주님과 완전하게 연합되어진 모습으로서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님이 부어진 후에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완전하게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이로 인한 연합의 관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룩한 빛이 비치고 가리워졌던 것을 밝히 드러나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눈먼 눈이 떠지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분명하고 명확한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두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을 향하여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그럼에도 이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컴플리트 바이블 앤서북에서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판결을 내리기 전에 했던 그 질문입니다. 이 시대의 아이러니 속에서 빌라도는 인간이 되신 진리의 정면으로 맞서고 실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도 동일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응시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먼저 진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측면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입는 것은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요, 또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담지자, 곧 진리를 지켜나가는 자입니다. 오스 기니스가 설명한 것처럼 기독교는 그 결과 때문에 진리가 아닙니다. 옳다 느껴지기 때문에 진리인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의 인격 속에 닻을 내렸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또한 진리는 실존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이 거부하더라도 진리이며 거짓은 모든 사람이 승인하더라도 거짓입니다. 마치 오늘의 정치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실제론적 세계관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궤변과 선동 그리고 성적 선정주의, 미신 따위가 진리를 방해할 때 실존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심각하게 왜곡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죽음은 문명의 죽음을 낳습니다. 이는 제국주의와 공산주의 파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솔체니는 말합니다. 진리의 말 한마디가 전 세계보다 무겁다. 자, 이렇게 이 책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이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되어진 관계가 만약에 빌라도의 질문에 응답으로서 새겨졌다고 한다면 그에게 진리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세계는 로마를 벗어나서 진리의 품 안에서 진정 새로운 세계 곧 진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고 깨닫기를 막아서는 자신의 세계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그리고 사회와 가정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온갖 방해물들은 지금 모든 잘못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 잘못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경험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믿고 그분 안에서 죄 씻음과 새롭게 됨을 날마다 이루어 나갈 때 진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리의 증거자로서 온전히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을 더하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성경책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당시와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7절을 말씀을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그랜드 바이블 커멘터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세상의 오심과 같은 유익을 제자들에게 줍니다. 여기서 유익이라는 것은 유익의 근거와 유익하게 되는 대상을 말함에 있어서 보혜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유익의 근거이며 너희는 유익하게 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죽음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을 얻기 전에는 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속사에게 더욱 영광스럽게 하며 더욱 풍성하게 드러내며 그것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기 위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후 성부 하나님께 가기 전에는 결코 오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또 모시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십자가상에서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쇄하고 이후 예수님께서 보내실 약속의 보혜사 성령님이 그 능력이 바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짐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진정 유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님이 세 가지에 대해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합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는 않았고 예수님을 보았지만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결국은 진정 메시아를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하고 핍박하여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이는 성령 강림 후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죄를 저지르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는 구절의 죄와 문맥상 상관관계로 이어지는 말로서 예수님의 무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의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는 의는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의로서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는 죄로 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의 심판은 세상의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확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 곧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왕 노릇하지 못하게 사망의 권세 잡은 것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이 심판을 더욱 확증함으로써 사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진정 예수님은 죄와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해 깨우쳐 주십니다. 죄에 대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바라봄에서 죄를 보며 무엇이 잘못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의에 대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자신들이 구별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러한 사실들을 명백하게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전보다 더 죄를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함은 사단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알미나 확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모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깨달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며 또 그러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이를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받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지식의 근원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지혜와 지식을 지닌 스승이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에 대해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의 임무를 수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과 십자가상에서 하신 모든 일이 우리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을 통해 우리는 용서와 죄 그리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능력과 가르침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는 실제로 예수님은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곧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그 구원의 사역을 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작되는 한 주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